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세신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참여하시면서 애쓰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고, 근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다 아시다시피 아주 이른 오후부터 강풍에 비까지 몰려와서 우리들이 계획한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멈추신 그것에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림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우리 양천구의 의료 소외계층들, 또 농촌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농촌교회와 주민들, 성도들,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과 난민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마련된 귀한 역사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런 사역들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신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품은 마품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귀한 잔치 자리를 즐겨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기임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그러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길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땅의 크리스찬 믿음의 부모 된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가르치심을 주시는 걸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관계에서 성경이 들려주는 최고의 권면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봉독한 바 있는 구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 되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마다 꽃을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원래 풍습대로 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 살아계시면 붉은 카네이션을 다는 거지만 이게 우리 세신교회가 이룬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보면 카네이션은 자녀들이 달아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이 없는 분은 누가 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줄까 서운해하고, 안 달아주면 서운해하고, 또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가면 서운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님이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에 내가 꽃을 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는 아직 부모가 안 되었는데 왜 내가 가슴에 꽃을 달아?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죠. 너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 가슴에 꽃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모님의 은혜, 사랑, 가르침,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적인 과제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실 것이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15절부터 읽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 그걸 읽기가 제가 못해서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을 대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 또 비극적인 그러한 삶의 결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백, 결손, 이것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의 소식을 막 들었는데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21절, 22절이 그 제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전체 기간,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온 세상에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명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두 명의 후보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요셉은 두 개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걸로 봐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은 요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더 높다, 이런 뜻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결과는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재미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마 제자 공동체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도 해석을 굳이 끼워 맞추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았다. 이건 제자들은 기도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더 인지도도 높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요셉을 택하지 않고 왜 마띠아를 택했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긴 한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진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이름 보고 우리가 정하자, 혹은 하나님이 그 이름 보고 내가 얘를 선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 그 1차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갖고 계셨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했던 이 마음, 이게 지금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를 발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1년을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 절기, 교회력이 있듯이 각 교회력마다 해당되는 절기에 꼭 성경을 읽도록 된 것이 있는데 그걸 성서일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 제7주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시편에서는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이 구절을 읽고, 서신서에서는 이 구절을 읽어라, 뭐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의 설교 본문은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바대로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편이라는 집의 현관 혹은 간판, 뭐 대문,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간판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쓰여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게 시편의 주제이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떵떵거려도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해줘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같이 읽게 하신 걸 보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지막, 아주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삶이 바로 시편 1편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서 당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충직하게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 그를 깨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에 소속돼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회개의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꾀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나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로부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의 해석은 통일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뜻을 자기 몸에 수용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식민 지배를 끝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승리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듣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에 실망하면서 그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악인의 꾀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도 충격이었는데 그거 배신이야 다 제자들이 다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이 행적,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절 15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는 불의의 그러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의 꾀를 주도했던 사람들에게서 일정한 삭스를 받습니다. 은 30냥을 받았다는 거죠. 노예 한 사람을 평생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아마 밭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그게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밭에 꼬꾸라져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떡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베드로가 제안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당시 교회의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거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실 때 그걸 그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투영하고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계획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돌로 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와 더불어 증언할 사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으로 바라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띠아가 선택된 것은 최소한 마띠아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가룟 유다의 길과는 가장 구별되는 길이다. 정반대의 길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주님께서 하신 그 현장에 늘 있었고 주님의 계획대로 그의 삶을 바꾼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채택된 그 배경이 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가룟 유다가 걸었던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와 권세를 누리더라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그 인생은, 즉 가룟 유다의 길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배신의 대가로, 주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사용해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그 땅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에 힘싸였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가룟 유다를 아예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성찬을 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렇게 요한이 증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유다를 지칭해서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죄악 중에 큰 죄악을 범했다는 이야기죠. 중세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인 단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단테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고전을 남겼는데, 그 고전의 이름이 신곡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일본 사람의 번역인데 원제를 영어로 번역한 거는 Divine Come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미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곡인데, 신곡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100편의 시로 되어 있어요. 서곡에 대한 시가 있고 세 파트가 있는데,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당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데 일단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도 뭐 회개하고 뭐 지상에 있는 후손이 헌금을 하고 어려우면 천당으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단테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의 기도하면서 자기가 시를 적었는데, 천국편, 연옥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세계의 독자들에게 가장 쉽게 읽혀지고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지옥편입니다. 지옥편에 보면 단테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은 9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자, 지옥은 전체 9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하 9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맨 첫 번째, 맨 꼭대기 층이 1층입니다. 저기에는 크죠, 아주. 저거는 사실 지옥이라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널널한 그런 곳입니다. 단테는 저기에 누가 가냐? 저걸 림보라고 그랬거든. 지옥 층마다 이름이 있는데 림보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금방 죽어서 죄를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원이 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구원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 갈수록 뭐 사기치다가 간 사람은 저 지옥층에 뭐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9층, 지하 9층, 저기 너무 작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는데 누가 가느냐? 바로 가룟 유다가 저기 가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외에 뭐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 뭐 이런 배신자들, 주인을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저 9층의 지옥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단테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가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갈 수 있는 지옥은 지옥의 맨 밑바닥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인류가 저지른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 그게 바로 주님을 배신한 죄악이다. 주님을 팔아넘긴 죄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섬뜩한 이야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앙인이면서 부모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지켜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의 길, 그것은 우리의 가문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길을 제거하고 마띠아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부모들이 직접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띠아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된 모든 이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살도록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과제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바자회 하면서 마침 거기가 비어 있어서 가서 옥수수를 팔았어요. 옥수수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아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라고 하시던데, 한 어머니가 오셔서, 아주 젊은 어머니가 오셔서 어디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다가 수입산입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요. 우리 애가 먹을 거라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한 어머니구나. 애에게 정말 국내산 옥수수만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이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게 제 마음에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만 잘해주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는 온통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요령 있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음식만 제대로 된 거를 먹인다고 이 아이가 나중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떠난 다음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된 이들, 우리 아버지 된 이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책임을 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 이 국가를 더 아름다운 국가로, 더 멋있는 국가로, 더 멋있는 사회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100번째 녹색교회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폭풍 아시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그 미국하고 중남미 그리고 남미 이런 대서양 인근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인데, 이게 웬일인지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의 남부 지역을 몇 차례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있지 않았던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이 그냥 소수문책으로 수십만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구를 물려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시 바삐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로 우리들의 욕심을 지르고 더 아름다운 지구를 넘겨주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세계는 왜 이렇고 우리나라는 또 왜 이런가? 저는 자세한 사회학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마띠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진짜로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야, 마띠아의 길을 선택해야 돼. 악인의 꾀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 길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언제나 잎이 마르지 않고 늘 푸른을 유지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을 보여줄 수 있고, 더 좋게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신교회에 주신 영원한 비전이고 아주 정말로 훌륭한 표어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늘 행복하고
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미리 앞서서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신교회의 부모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마지막 절기를 보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배신하고 최악의 삶을 살아갔던 가룟 유다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귀한 마띠아의 길로 그 빈자리를 채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주신 길임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 부모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가룟 유다의 길을 버리고 마띠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띠아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런 지혜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이 세계와 이 대한민국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